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십니까? 살다 보면 참 참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참지 못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좀 잘 참으시는 성향의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참 참을 일이 많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참 참아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참 참고 참으시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참을 일이 많죠.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 참 참아줘야 되고 참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의 뜻대로 성장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들과 참 언성을 높이고 또 아이들을 참 지적하고 때로는 또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의 그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가정 속에서도 참을 일이 많죠. 또 우리 아내를 향하여서 또 남편을 향하여서 얼마나 참고 또 참아야 이 결혼 생활이 또 가정이 참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 참고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 가정의 이 남편들 또는 요즘은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아내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참 참을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를 갑이라고 보면 이 갑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 또 안 좋은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참고 참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 자식들을 또 생각하고 자식들의 교육 또 우리 가정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고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이 사람의 참고 참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을 이 스바냐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처럼 혹시 참고 또 참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또 인간을 향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는 이 사랑과 인내라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공존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불의한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인내와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의롭지 못한 그 불의한 일들, 불의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과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좀 불평 섞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또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이 고통,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스바냐 강해를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다왕 제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시대에 정말 이 종교개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그 유다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 시대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그 유다 땅에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이전에 다스렸던 이 므낫세, 그리고 또 그 이전 아몬, 이 왕들은 이 유다 땅에서 아주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왕들이 참 악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악하고 악했느냐. 특별히 그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드는 왕들이었다. 여러분, 이 악함의 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 중에 가장 큰 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든 이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왕들 덕분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과거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서 마치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죄가 만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 악을 향하여서 또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이 악하다, 참 말세다 말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종국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과 참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말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타락된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심판,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인생의 결론, 심판,
종말을 다 맞이했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인간적인 종말을 다 맞이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심판을 맞이할 순간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성도에게서 이 심판, 종말, 그것은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종말이죠. 자, 그 다음 종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온 세상 모든 우리의 인간사가 정리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종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또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 또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참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을 가진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악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그 세대,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 당시의 그 대심판, 얼마나 악이 좀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한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땅에서도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가득 차 있음을 통하여서 분노하셨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죄에 대하여 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악을 바라보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악을
용납치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칼과 활은 벌써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심판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 묻혀진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느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특별히 오늘날 정말 여러분 이 악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악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 악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판이 천년 만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 영화에서 아들아 계획이 있구나라는 이 말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넓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 계획이 마치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악과 또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을 향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늘 그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죄와 악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제삿날이고 정말 심판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날이요 정말 잔칫날이 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심판은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악을 놓지 못하고 악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 심판이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심판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PD 수첩이었나요? 그 PD 수첩의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참 유명하고 또 규모가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런 성적인 그런 사건들이 참 방송이 되었습니다. 참 죄가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나긴 드러나야 하는데 또 그것이 드러남으로 참 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참 비난받는 그런 일은 참 동시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방송하고 있는 그 방송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목사님이 참 그 목사님의 그 태도가 전혀 그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오래전 이야기다. 뭐 그러면서 정말 당당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참 회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성장의 주역이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처럼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그 교회가 너무나 큰 그 성장을 경험을 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교회 또 교회 건물도 얼마나 여러분 크고 화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젊은 자매들을 참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또 교회로부터 은퇴 자금을 다 받고 뭐 은퇴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별히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너무나 멀리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 아닌 저 사람을 심판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뭐 교인처럼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비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또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그 유다와 바로 예루살렘 모든 거민 백성들 주민들 위에 그 하나님의 손을 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선민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오염된 세상 속에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심판하시느냐?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멸절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그마림이라는 우상이 그 땅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우상에 심취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한국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미국 땅을 바라보는 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그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에 심취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마치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여 밖으로는 교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이 뒤이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심판을 당하는 자, 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당사자들을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본문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그 무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하늘에 있는 별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재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입니까?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물질을 좋아합니까?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이고, 또 물질이 많은 교회는 잘하는 교회, 물질이 많아서 좋은 건물을 가지면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더 훌륭한 교회라고 여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그 무뼈를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말감이라는 우상을 향하여서 맹세하고 그것을 자신의 보정인, 자신의 코사인을, 자신의 어려움을 당해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말감이라는 우상, 어려울 때 하나님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감을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말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말감을 소유하는 일에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멀리 있다라고 여기고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인하며 간음하며 또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나와 전혀 무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집, 마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심판과는 무관한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 유다 사람들 자신들은 철석같이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치 그 상징이었던 그 성전만 지키면, 성전 활동만 하면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성전, 그것이 그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마치 우리가 교회에만 들어오고 교회 활동만 하고 교인이라는 이름표만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심판,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우리 개인적인 심판. 우리는 이 땅을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호흡이 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심판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까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뜻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를 시작하는 정말 영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고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나를 향한 심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주제가를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가장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또 마음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정말 그 심판을 축복이요 영광으로 바꾸는 성도다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